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과 신명기 16장 9절부터 봉독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첫 열매를 지키라. 첫 열매의 절기를 지키라. 한번 인사합시다. 첫 열매를 맺읍시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은 감사하며 사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첫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 첫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감사의 첫 열매, 가장 감사하는 첫 열매는 전도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고 첫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예레미야 30장 19절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존귀하게 하리니. 그래요. 감사하며 살고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우리도 첫 열매, 감사의 첫 열매, 가장 먼저 감사하자. 전도의 첫 열매, 이런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고 번성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든지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만 잡고 있어도 이렇게 존귀하고 즐겁고 번성하는 축복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암만 코로나 재앙이 와도 내가 첫 열매로 가서 예배드리자. 다행히 이번에는 50명이라도 모이게 했으니까 그 숫자에는 내가 들어가자. 번성하고 존귀하게 되는 축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맥추절이라고 꼭 뭐 보리, 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건너가지고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무슨 보리 농사, 밀 농사, 뭐 농사 지었겠습니까? 지었겠어요? 안 지었겠어요? 광야에서 날마다 초막 치고 살고 증거 장막 따라서 앞으로 가는데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그야말로 광야 생활을 나그네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약속입니다. 약속. 보리 밀 따질 거 없어요. 뭐 맥주절은 보리 거두고 수장절은 쌀 거두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맺는 첫 열매, 진짜로 우리가 신앙과 인생에 감사의 첫 열매, 전도의 첫 열매, 응답의 첫 열매, 말씀 성취의 첫 열매, 이것을 거두어서 감사하고 그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게 맥주절이고, 오늘 우리는 이 감사의 첫 열매 드리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맥주절 첫 열매 드리는 날에는 무슨 첫 열매를 드려야 되겠어요? 내 자신이 첫 열매가 돼야 돼요. 아멘이 약해. 뭐가 첫 열매가 돼야 돼요? 보리 첫 열매, 밀 첫 열매 아니에요.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첫 열매가 나와야 돼요. 야,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이 마음을 깨닫고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질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첫 열매의 절기를 지키는 날에 첫째, 하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하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다니까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게 오순절, 이게 맥주절에 일어난 처음 역사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네.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돌판의 색에서 주신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무슨 말씀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십계명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져지고 이루어져 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도 말씀 줘봤자 다 까먹어 보니까 어디다가 새겼더라? 돌판에 새겼더라.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돌 같은 내 마음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돌 같은 내 마음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 되셔서 지금도 나를 하나님 나라로 통치하시네. 돌 같은 내 마음에 언약의 말씀 계명을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냥 언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돌판에 새길 뿐만 아니라 피를 뿌려서 언약을 확실하게 하시고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형통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준엄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예레미야 11장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형통함이냐 저주냐? 형통함이냐 저주냐? 이건 말고 망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형통함이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저주 받는다니까 저주 받을까 싶어서 아멘도 안 하신대. 아멘 해야 돼요. 신명기 27장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지어도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 것이요 명령했어요. 근데 지금 저주 받을까 싶어서 겁나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저주 받으란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랑의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사망해야 될 것을 죄 없는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다행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어제 우리 교회에 코로나 이제 확진한 지가 나오구나 생각하고 지금 만만히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음성이라고 나와 부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갑자기 행복해졌어요. 이게 이제 확진 환자가 나오면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 영광 가려지고 성도들이 고생 많았고 참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요즘 저주도 그래요. 이 모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저주받을 인간이야.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구속하셔서 우리를 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버렸어요. 아이고 감사하다. 아이고 참말로 다행이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도 우리가 받을 죄의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도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지옥 권세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시다. 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막 기쁘고 박수가 나오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막 무덤에 앉지 말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진짜 첫 열매라니까. 진짜 첫 열매. 다 죽었는데 예수님도 십자가 완전히 죽었는데 살아나버려서 생명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근데 예수님이 부활로 끝나버린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순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읽기 싫으면 읽지 마세요.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는 그 다음 차례가 내 차례야. 나도 첫 열매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첫 열매의 절개, 이 맥주 감사절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추며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뿐 사람이에요. 옮겨뿐 사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하리요?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칼이라 아무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느니라. 마귀 새끼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덤벼들어도요 걱정할 거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큰 문을 활짝 열고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그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문이 열고 막 불이 진동하는 가운데 역사가 오순절까지 역사되어서 오순절을 막 하늘문이 열고 성령의 불같이 급하고 한 바람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확 임하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하늘문이 열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날. 모든 말씀은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신 언약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축복을 누리는 맥주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첫 열매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는데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냐?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전도의 날입니다. 진짜 말만 아멘 하지 말고 가슴으로 아멘 하세요. 맥주절은 무슨 날이다? 함께 즐거움을 나누라니까요. 함께 즐거움을 나누면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불쌍한 사람도 함께 즐거움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면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전도는 즐거운 거예요? 고생한 거예요? 그게 좀 하세요. 전도는 아멘. 에스겔 20장 4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요구하리라. 첫 열매를 요구하리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겠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첫 열매를 하나님의 요구에 맞도록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맞는 첫 열매 준비해 갖고 왔어요. 그냥 왔어요. 하나님께 드릴 첫 열매가 없으니까 고생이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입니다. 왜냐?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실질죄를 지키되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크게 좀 읽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근데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고 누구하고 즐거워하라고요? 자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오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즐겁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그건 맥주절 아니에요. 자녀와 함께 즐거워해라. 노비, 내 성중에 있는 레인은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하느라고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11조를 갖다가 레인에게 줬어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함께 즐거워해라. 쉽게 말하면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어려움 당하는 자, 슬픈 일 당하는 자,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 상처받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하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즐거워해라. 이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 다 돈이 하나님이 되고요. 완전히 요즘은 개인주의, 이기주의,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된다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교회까지도요. 욕심이 꽉 차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맥주제를 명령하시면서 이런 가난하고 고통당한 어려움 당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감사의 절기, 이런 감사의 첫 열매를 드려라. 공동체를 이루어 미션을 내가 가지고, 내가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미션을 갖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길을 못 찾고 방황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미션을 전해주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제자 미션을 줘야 되겠다. 미션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즐겁지 않다니까요. 미션이 있어야 영원히 즐거워. 영원히 즐거워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돼 있어요. 너희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생각하며 가난한 자, 약한 자, 멸시받는 자를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 사업, 직장, 일터에서 어떤 방향을 맞추라? 전도의 방향을 맞춰야 된다. 미션 팀. 이게 맥주절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전도의 방향을 맞춰가지고 형식적인 전도가 아니고 이런 가난하고 고통하고 멸망 저주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복음을 누리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진짜 맥주절을 지킵시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읽어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아라. 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리라. 곡식당 하나 안 갖고 왔는데 잊어버렸다고 그거 가서 다시 뿍뿍 개가서 찾아오지 말아라. 그거 남겨놔라. 왜? 과와 과부 먹을 거 없는 사람 그거라도 갖다 주워 먹게 좀 남겨놔라. 20절에는 내가 네 감람나무 밭에 가서 감람나무 열매를 한 나무를 안 땄네? 또 뿍뿍 기어가서 그거 딸라고 고생하지 말아라. 남겨놔라. 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포도를 딴 후에도 남겨놔 좀. 우리나라에도 참 제가 이 유튜브에 보니까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감동받았대요. 아니 감나무가 있는데 안 따고 많이 남겨놨어. 저거 왜 남겨놨습니까? 왜 남겨놨지? 까치밥이라. 새들이 와서 먹으라고. 이 미국 사람이 감동받았대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농부가 이게 그냥 옛날 말로 구루마에다가 이게 막 곡식단을 싣고 가는데 농부가 지게에다 지고 자기도 한 짐 지고 가네요. 아니 당신은 저기 다 올려놓고 그냥 타고 가지 왜 지고 갑니까? 아무리 짐승이라도 얼마나 힘들 건데 내가 같이 좀 나누어서 져야지. 그래서 펄벅 여사가 그런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다. 나는 미국 땅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하고 그렇게 한국을 예찬하는 그런 책을 몇 권 썼더라고요. 한국은 참 복음적인 나라예요. 이 맥주절이 그런다니까요. 포도나무도 남겨놓고 감람나무도 남겨놓고 일부러 곡식단도 좀 남겨놓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나누고 살아라. 이게 그냥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22절에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반드시 이런 배려와 베품이 있어야 됩니다. 욕심이 큰 매사니까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제가 항상 사망을 낳지요. 우리는 전도의 미션을 위해서 이렇게 남기고 베풀고 배려하는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고 이런 미션의 삶을 살아야 영혼이 즐겁고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첫 열매의 모델이 있죠. 모델. 고린도서 16장 15절부터 나오는 스데바나.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야. 첫 열매. 근데 어떤 첫 열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첫 열매. 우리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 섬긴다. 예수님 섬긴다. 교회 섬긴다. 누구나 다 하지. 근데 누구를 섬긴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첫 열매. 그래서 내가 스데바나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스데바나는 다른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자기 욕심을 쟁구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것을 채워주니까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좀 시원하게 읽읍시다. 그냥 해당 사항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 보려고 그러지. 다시 크게 읽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 전도자예요. 전도자예요.
사람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전도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맥슈절입니다. 맥슈절이 밀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전도의 첫 열매, 복음의 첫 열매, 감사의 첫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맥주 감사절 주일 첫 열매의 절기를 지키는 이날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성령의 날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이렇게 코로나 주일이 되어버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자리에 있든지 각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맥주 감사절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열리는 축복을 받고 내가 교회 살리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이 있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맥주 감사절이 바로 오순절이다니까요. 오순절. 하늘문이 열리는 오순절. 시내산에 하늘문이 열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날. 이 오순절이 성령 충만으로 교회를 세우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오순절입니까? 이 오순절은 감사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언약의 시간표,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감사절을 지켜도 하나님의 시간표에다 방향 맞추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볼 일 다 보고 시간 나면 예배 드리고 교회하고 기도하고 그거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감사 시간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양의 피를 발라서 애굽에서 해방된 뒤에 신명기 16장 9절 7주를 셀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래. 77절은 뭐냐면 구구단 77은 49. 77은 49. 근데 왜 오순절일까? 이런 날에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날 세는 것이 좀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77은 49인데 우리는 뭔 날이 돼요? 오순절이 되니 이제 문화적인 차이도 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왜 이런 77절을 쉬라 그러냐? 출애굽기 12장 2절 애굽에서 나온 달이 해의 첫 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달력이 3개예요. 양력, 음력, 그 다음에 유대력, 6월절을 중심한 유대력.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해의 첫 달입니다. 2절 읽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절이 있는 달이 해의 첫 달 1월입니다.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12장 3절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자,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습니다. 1월 10일에. 그 다음에 빨리빨리 넘겨요. 출애굽기 2장 6절 주보 보세요. 14일 간직하고 열 나흘 동안 간직하고 해질 때에 양을 잡아라. 그래서 이달 1월 14일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6월절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라 6장 19절에 보면은
첫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그랬습니다. 며칠날 6월절? 1월 14일.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16장 1절 이렇게 6월절을 지키고 둘째 달 15일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광야, 시내산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며칠 걸렸겠어요? 14일 날 출발해가지고 둘째 날 15일이니까 며칠이야? 하여튼 한 달하고 하루가 더 지났죠. 한 달 하루가 지났어요. 16일입니까? 17일입니까? 하여튼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출애굽기 19장 16절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되는 날이에요. 3개월째 되는 1일 날. 그러니까 1월 14일부터 3월 1일까지 며칠 걸린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잘 안 돌아가죠. 47일 14일부터 3월 1일이니까 14일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십계명 언약을 주시니 이게 셋째 날 아침이었으니까 며칠째요? 50일 50일이니까 오순절 이날 이 하나님이 계명을 하늘문을 여시 계명을 주신 날이고 초대교회가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으로 임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순절날 교회 세워놓으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고 벌써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내산의 광야에 도착하는 날까지만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완벽한 시간표로 완벽한 여정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그날 오순절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복종하시고 충만케 하는 은혜의 계획을 하나님이 다 세워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도 우연이 아니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시네. 지금도 믿으세요. 우리 삶 속에 우연이란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날짜 하나하나 계산해 가면서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도 어떻게 하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엿새 동안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에 맞는 시간표 스케줄을 짜가지고 주일을 지키라고 말이에요. 그냥 예배 시간도 못 맞춰서 흘려볼 때 그렇게 지각해서 오는 것은 안식일을 예배를 기억해가지고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안 만나서 예배 드려도 그 예배를 기억하고 그렇게 지켜야지 그 생각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은 벌써 오순절 성령 충만함으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복종시키고 충만케 하시고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고 세계복음 하실 계획은 정확하게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 계획을 세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코로나 재앙 시대에 내가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시간표, 하나님 계획에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가, 그냥 적당하게 대강대강 하고 있는가, 좀 판결이 나는 시간표 이럴 때요.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인생도 반석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통해서만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크게 읽어요. 우리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낮은 몸을 그리스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것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교회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요, 지난주 말씀드린 7가지 언약을, 성막의 7가지 언약을 잡아야 돼요. 첫째,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언약이 있어야 된다. 언약궤. 저 언약궤가 쉬운 소입니다. 주에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그게 지키잖아요. 마음의 지성소에 언약이 있어야 된다. 둘째, 등대를 탁 해가지고 등불을 켜고 빛을 발하며 살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을 발하며 살아야 돼요. 떡상을 만들어야 돼요. 떡상.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줄 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참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향단에서 끊이지 말고 24시간 향을 피워서 향기가 진동하게 해라. 24 기도의 향기가 발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다 말다, 기분 좀 하고 힘 빠지면 하다 말고, 그게 아니에요. 향단은 24 기도입니다. 저기서 나오는 향기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금대접,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보호자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그거 가지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번개, 음성, 뇌성, 지진을 발하여서 응답을 내려 보내십니다. 이 코로나 재앙 시대에 기도 외에는 이런 재앙을 이길 길이 없어요. 아멘. 기도 외에는 이길 길이 없어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기도의 단이 있어야 돼요. 물두멍,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손과 발 다 씻어내야 돼요. 저 물두멍이 큽니까? 작습니까? 커요. 사람이 통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 광야라 씻을 길이 없으니까요. 특히 하나님이 일하는 제사장들이나 제 앞에 성인 사람들 깨끗이 씻어야 돼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라.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노라. 뜰을 세워서 이방인들이 모여올 수 있도록. 근데 그 뜰도 그냥 뜰이 아니에요. 보니까 사방에 뭐이 쳐져 있어요? 울타리가 딱 쳐져 있잖아요. 울타리.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의 성교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성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번제단. 우리가 죗값으로 사망당하고 불에 타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25시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제를 지키면서 우리도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날로 사도 바울 같은 미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미션?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역대상 16장 3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이 고백하는 미션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해라. 이런 고백이 나에게서도 우리에게서도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열매의 절기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말씀이 되는 축복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전도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첫 열매의 절기를 참으로 첫 열매답게 지키기를 원하는 모든 첫 열매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